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작정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작정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되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동족끼리 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지켜주시고 오늘도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는 모든 전쟁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선교적 통일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상을 높이 올려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심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을 속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자손 대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많은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누구든지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나와 병낫기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되 그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부모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손으로 도모하는 모든 일터마다 하나님의 물권이 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누리고 보관하고 나누며 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마지막 때에 배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앞장서 나아갈 수 있도록 미얀마의 6번째 사역 그 고아원의 사역을 온전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인생하여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정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심령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내리시는 모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까지 진행되어지는 모든 예식을 하나님께서 장래 예식을 주장하여 주시고 가족을 이뤄 슬퍼하는 모든 유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새벽 미명에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으로 저희를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이제 처음 표적, 기적입니다. 기록되어졌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입니다. 이 요한복음 기자가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첫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표적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표적을 나타내셨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죠. 장사치들로, 매매하는 이들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시고 새로운 복음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이 되던 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드러낸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내신 표적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충분히 읽고 나서 2장으로 들어왔다면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나타났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 표적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이시긴 확실한데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에게 나타난 그 영광이 그것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목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의 어머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하여 그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연회장에게 떠다 주었을 때 그가 마시고 지금까지 이 잔치의 파장 시간에 이렇게 귀한 포도주를 마셔본 적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경험되어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목도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몇 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이것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령한 책입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책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깊이 있는, 그래서 저는 신령하다고 표현하는데 신령한 거죠. 그저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뭔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표현들이 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지면서 그 신령한 표현들이 이 책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신령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른 어떤 또 다른 그 신령함이 크리스찬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 하나는 뭐냐면 그 신령함이 이 세상과 완전히 차별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룩성이지만 그 거룩성이 이 세상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 침투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령하기 때문에 비유하자면은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돌을 닦는 그런 신앙과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러한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령한 역사들을 이루는 장소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령하기 때문에 가정을 무시할 수 없고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 직장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신령함이
가정 속에서 나타나야 하고 그 신령함이 내 일터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짚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어느 신령한 장소,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장소, 한 장소로 표현되어지는 결혼 잔치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 예식에 참여하시고 혼인 잔치에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축복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표적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무시하거나 우리의 삶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다. 예수 잘 믿는 삶은요, 그냥 하나님 중심이라고 표현하면서 가정을 외면하고 일터를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면 될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이가 있고 신령하면 신령할수록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노동의 가치를 알고 일터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신령함에 취하면 극단적인 삶을 살게 되죠. 이 세속과 떨어지려고 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빛을 발해야 하고 우리가 정말 소금과 같이 살아야 하는 현장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현장들, 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존중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그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결코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령한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우리에게 그러한 바를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그의 제자들, 그의 말씀에 따랐던 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확인했던 기적입니다. 확실하게 경험되어진 그 기적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인간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었다. 우리 인간의 역사상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이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표적의 세 번째 교훈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발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믿었다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확실히 고백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음으로 산다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표적의 가장 키워드가 순종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 하인들이 생각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경험한 것들과는 상당히 다른, 우리가 상당히 다른 것을 이상하다고 표현하는데 이상한 명령이지요. 제가 설교하면서 늘 순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리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이 생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의 명령투성이지요, 성경. 성령의 감동은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상하다고 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 명령을 대항하거나, 지금 이 기적의 현장에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자세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상한 명령에 불평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하인들은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것을 대항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불평과 불신의 역사가 있고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현장에 불평과 불순종의 현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불평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지, 또 이스라엘 역사의 수많은 사건 가운데 그들의 현장 속에 믿음과 순종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 불평과 불순종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원할 만한 결과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항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장에 갖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결코 그의 말씀의 불순종과 그의 말씀의 원망과 불평의 현장에는 아무런 좋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과 평안의 축복을 내리시는 거죠. 또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때때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